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자, 5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가고요. 우리 대전에도 1,400명이 넘고 또 오늘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또 확진자가 있었는데 밀접 접촉자라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길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 소독 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서울 경기 쪽 경기권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돌려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자진해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이런 교회 제가 아는 교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 돌아가고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영광 가림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 여러분 모세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 훈련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다 받았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로서의 그 교만, 자만심, 그 혈기를 다 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80이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10개 영화 같은 영화를 보면은요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잘생겼죠. 잘생긴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잘생겼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이마에 보십시오. 이마에 뭐 있어요? 이마에 보이나요? 코브라가 있죠. 코브라. 여러분 이마에 코브라. 바로 왕관에 코브라가 2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나요?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사단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코로나가 있다. 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의 도구일 뿐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고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죠.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읽은 5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저를 보면 안 나오죠.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왜 출애굽을 시키자고 하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자, 그럼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 그래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지금 다스리고 종로로 뿌리고 있는데
네 백성인 양 그렇게 다스리지만은 네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니 내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백성 아니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 세계가 모두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야. 안 내놓으면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를 안 내놓으면은 너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4장에 보십시오. 4장 22절 봅니다. 자,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의 장자래요.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너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 보내라. 내 보내. 왜요? 뭘 하게 하시려고요? 뭘 하게 하시려고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예배합니까? 경배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당시에 황제가 주입니다. 황제가 주.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고백 안 하면은요, 오히려 황제가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들 어떻게 해요? 다 잡혀가서 처형받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요, 끓는 가마에 들어가서 죽고요, 뭐 화형에 처해 죽고요, 다 왜요? 황제가 주라고 가르치고 황제가 가장 높은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다 그렇게 고백하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를 황제를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황제가 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결단으로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을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미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예? 아니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노예를, 그것도 월급도 주지 않는 무급 노동 인력을 200만 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월급도 안 주고 부리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그 히브리의 종들을 내놓으라고? 말도 안 돼. 그들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냐고. 못 내놓죠.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뭐냐? 열지양. 열지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열재앙, 10가지 재앙 이렇게 앞자만 따면은요, 저는 뭐 이렇게 외웁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온 날강, 온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이 피로 변하는 이 일을 애굽의 술사들이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꿉니다. 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재앙입니다. 티끌을 치니 먼지가 이가 되는 이런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을,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의 그런 일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 흉악의 그런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승리하시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가 흉내를 못 냅니다. 피, 개, 이. 그다음 네 번째는요, 파리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고센 땅은 구별되어 재앙이 없습니다. 파리 재앙이요.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는 파리 재앙이 없어요. 파리 재앙이 없습니다. 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안식일 날 능력을 행하죠.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세불이 뭐냐? 파리. 바알세불이 파리입니다. 파리신을 얘기하는 거. 파리신. 별것 아닌 파리를 섬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요, 애굽 땅을 구별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고요, 애굽 땅에만 내립니다. 애굽 땅에만. 피, 개, 이, 파, 악종, 이렇게 악한 종기,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 종기,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같이 내렸다고요? 출애굽 9장에 보시면 우박이 내림과 뭐예요? 불덩이가요.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요, 불과 함께, 불덩어리와 함께 내렸는데, 불도 불인데요, 우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보십시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아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장차 주님 오시기 전에 어마이 심판이 있을 때 우박인데 뭐 엄청나게 큰 우박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미 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런 우박. 근데 보십시오. 우박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고센 땅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박입니다. 우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뭐 요엘서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요. 메뚜기 뭐 역사적으로 메뚜기 뭐 이렇게 때들이 지나가면은요, 논밭 쑥대밭이 되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성경에도 요엘서에 그런 일이 나오고요. 어쨌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흑암입니다. 흑암. 3일 동안 캄캄하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홉째 재앙까지는 아홉째. 그러니까 네 번째 피개이 파리 재앙부터 아홉째 흑암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뭔가요? 장자 죽음. 장자 죽음은요, 고센 땅 구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 지역에 다요. 전 지역에 다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보십시오.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게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게 애굽의 신인데요, 나일강 신이 있습니다. 파리 신이 아까 얘기했죠. 바알세불입니다. 이가 신이에요. 뭐 이런 것들, 우박이 신입니다. 흑암이 다 신입니다. 그러므로 열재앙은요, 열재앙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나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피개이파 악도구 매흑 흑암 다 신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 신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도 우상이죠. 자식들도 우상이죠. 근데 뭘로 돌아와요? 뭘로 돌아왔습니까? 재앙으로 돌아왔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나중에는 열재앙 때 재앙으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면은요, 그 자식이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열재앙은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높이면은요, 그 우상이 재앙으로 저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상을,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 주님 아닌 모든 우상들은 다 떨쳐버리시기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요.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 장자가 죽어요. 이 장자 죽음은 고센 땅이라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고센 땅이나 애굽 땅이나 전체 다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보십시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 삽니다. 나가면은 다 죽어요. 나가면은 죽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나가면은 죽어요.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무슨 풀로요? 뭘로요? 들어보셨죠? 많이 우슬초. 이게 우슬초랍니다. 우슬초. 여러분, 시편에도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러면서 성경에 꼭 가끔씩 나옵니다. 우슬초. 이 초로, 이 풀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그때 유월절 밤에 뭘 먹어요? 뭘 먹습니까? 쓴나물을 먹죠. 쓴나물. 이런 쓴나물, 양고추냉이, 샐러리, 치커리, 상추, 이런 쓴나물을 먹는데 이것만 그냥 먹으면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뭘 곁들여서 먹느냐, 이런 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셋 소스라는 것을 곁들여, 이 소스를 사과를 으깨입니다. 거기다가 계피, 포도, 작꿀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스를 여기다 찍어서 먹는데, 지금도 이 소스를 찍어서 먹는답니다. 쓴나물을. 왜 이 소스를 찍어 먹느냐? 쓴나물을 써서 그냥은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찍어서 조금 달게 먹는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소스를 잘 보십시오. 무슨 색이에요? 황갈색이죠. 이게 뭐하고 닮았느냐 하면은요, 무슨 색깔? 벽돌 색깔. 벽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나요? 벽돌을 구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굽던 그 고통의 세월 잊지 마라. 너희 잊지 마라.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들을 잊지를 마라. 그러면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소스. 하루셋 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고기를 먹었죠. 쓴나물을 먹죠. 그 다음에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이런 게 무교병이랍니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오늘날로 하면은 빵을 구울 때 어떻게 해요? 이스터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 발효를 시키는데, 이렇게 이스터 넣고 하룻밤 정도 재우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촉촉하고 거기가 부피가 커지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이스터를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별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왜 먹어요? 왜 이런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6월절의 특징입니다. 왜요? 빨리 먹고 급히 나가야 돼요. 지금 급한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어떻게 해요?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나가야 돼요. 제 군대에 있을 때요, 5분 대기조 이런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상황이 이제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5분 안에 모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차에까지 딱 타도록 5분 시간을 줍니다. 5분. 그러면은요, 5분 대기조가 되면은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밤에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잡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총을 옆에다 두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안 벗고요. 항상 신발을 신고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걸프전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러니까는 미군하고 연합해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걸프전. 근데 그때 제가 군대 생활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요.
한 달 이상을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항상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는 항상 그래서 준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예요 지금?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금방이라도 나가야 되니까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왜 이래요? 대대로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른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요. 너희가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뭘 문에 발랐고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가르쳐 주라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성경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대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예식이 유월절이라.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 가정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줘요. 왜 종살이하게 됐는지, 왜 유월절 밤에 나오게 됐는지, 왜 무교병을 먹고 썸나물을 먹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중간에 보이십니까? 여기 무교병하고 여기 무교병을 먹는 여기 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거 먹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쫓겨나서요 나라가 없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지며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대대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대로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요. 초막절을 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파트는요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초막절이 되면은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전부 다 옥상에요 초막에서 직접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 한 3일은요 방공일로요. 절반 일하고 절반은 초막절 지키고요. 한 또 절반 3일 정도는요 온전히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 지금도요. 유월절 지금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저부터서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요. 안 가르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어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 아니에요? 자식들 돌아오라고,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학생회 주일학교 다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가르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교육 철저하게 해요. 오감 먹입니다. 이런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이제 말을 배우고 막 이럴 때는요 히브리어 글자에다가요 꿀을 발라서요, 과자 같은 것에 글자된 과자에 꿀을 발라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요. 오감 교육을 들려주죠. 먹이게 하죠. 손으로 만지게 하죠. 이런 오감 교육,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우뚝 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유대인들 많은 상을 받고 지금도 아주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부터서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 들었었는지도 뭐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여러분 프리스트 신학교의 총장까지 지냈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인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직계. 그럼 유전과 교육과 유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해요. 1390명 후손들 13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는요,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수없이 많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조사를 직접 해보니까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조금 크고 난 다음에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후손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후손이 560명 중에요, 거지가 310명, 범죄자 150명, 알코올 중독 100명, 창녀, 문맹자 수없이.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다윗의 가정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사울은 점점 약해져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혼자 왕이 되고 그 아들, 딸 다 죽었죠. 출세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40년 동안 왕 노릇했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겁니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여러분? 명확하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또 오늘날 범죄하게 보면은요, 여러분 범죄하게 보면은 선행하고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일, 이게 우성이랍니다. 유전학적으로요. 이게 여러분 열성과 우성 아시잖아요. 우성이래요. 그래서요 죄를 짓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배우고 자식들까지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물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요, 도둑질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기치는 걸까요? 아니면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을 지킬 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뭐라고요? 각 가족대로요. 각 가족대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는데요, 뭐 동네 뭐 구 뭐 이렇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가족대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지셔야 돼요. 남편, 아내,
자식들, 손자, 소녀들, 아니면은 엄마, 아빠, 형제들, 여러분들을 책임지라고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족대로요. 각 가족대로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